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4월 2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종교적으로 보면 특정한 신, 어떤 집단하고 또 특정한 어떤 사람이든 신이든 집단이든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은 특정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이라는 내용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은 그 계약대로 잘 성취되었을 때는 그 계약에 따라서 보상과 어떤 축복이 주어지지만 계약이 어긋나거나 파기될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계약 사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구약 성서라는 말도 옛날에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서는 뭐죠? 새로운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New Testament 바이블이라고 해요. 새로운 계약 성경이죠. Old Testament 바이블, 옛날 계약을 한 성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계약 사상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계약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로 성서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계약을 뜻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따라서 잘 이렇게 나를 믿으면 너에게 축복을 주겠노라 하는 계약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도 모두 베리트입니다. 언약사항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 이 둘의 관계도 모두 베리트, 곧 계약입니다. 구약은 계약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인간 또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사상이 구약 성서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서에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에 해당하는 말은 디아테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테케라는 말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사용한 본문은 복음서 중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포도주를 그 징표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새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이 뭐지? 아마 피의 제사로 상징되는 유대민족의 기존 신앙이 아니라 그걸 버려라. 피로 피의 제사를 하잖아요. 유대민족은 피의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로 상징되는 유대민족의 기존 신앙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가르쳤던 그 새로운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피의 제사와 비교해서 마치 피처럼 보이는 포도주를 대비해서 새 언약의 징표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성 서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성서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새 언약 이 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믿으면 구원 축복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 징벌한다는 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축복을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주와 징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고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계약 사상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신인식을 왜곡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왜곡합니다. 우선 기존의 계약 사상이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한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만을 구원하며 그들만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이때의 신은 일부분의 사람들과만 계약을 맺는 아주 부분적인 신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신이잖아요. 일부분의 사람들하고만 계약을 맺고 일부분의 사람들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아주 부분적인 신이 되어버려요. 계약사상은 하나님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초월하며 만유를 조화롭게 하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오직 한 분 계시다 하는 이런 신앙을 유일신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신앙은 계약신앙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 신앙, 우상숭배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유대민족하고만 계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유대민족만 구원했어. 다른 민족은 구원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관을 버리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을 보면 그들이 왜 현대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현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일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이 속한 교회를 개토화시킵니다. 스스로 그 개토 속에 가두고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개토 밖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개약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상당히 왜곡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했었고 그 방법으로 무조건적이며 차별 없는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고 계약을 맺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 바리새파, 율법을 가지고 조건을 내세우는 바리새파, 성전 제사를 가지고 조건을 내세우는 사두개파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안과 밖을 나누며 이방인을 차별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적 관습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 안으려고 애썼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런 노력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된 민중들을 해방하고 불의를 꾸짖으며 정의를 세우려 했고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존의 기독교 교리처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건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해.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만, 기독교를 믿어야만,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근본주의자들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 천당 하면서 막 떠드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설교서 외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또는 다양한 신학 이론으로 이런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포장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이런 기독교 교리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랑에 크게 어긋나며 동시에 이름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떤 일정한 하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신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믿는 신앙, 그리고 자기 그룹만 사랑하고 다른 그룹은 파괴하는 그러한 특정의 종교의 신으로 개약신앙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앙은 파기돼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신앙은 다른 신을 믿는 민족과 그런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독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 기독교가 인류 앞에 저지른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개약신앙이 아직도 기독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지적으로나 문화적, 언어적, 환경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일정한 이름을 지어 부르고 일정한 성격을 규정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신앙을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앙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항상 우상숭배의 요소와 만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어느 순간 이것만 오라 하는 순간 바로 그건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확신에 차서 신앙 고백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신앙이든 종교적 신앙적으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한계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교리를 거꾸로 절대화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은 스스로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특정한 사람이나 신이나 특정한 또 다른 사람이나 신 또는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잘 성취되었을 때는 계약에 따라 특정한 보상, 말하자면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특정한 징벌, 저주나 지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계약사상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계약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과연 이런 계약으로 완성될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약은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계약은 축복의 통로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에게 쏟아부어지는 사랑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사랑의 실천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예수를 조건으로 내건 특정한 계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될 뿐입니다. 아직도 기존의 계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계약 신앙을 버리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이런 계약 신앙을 버렸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고백하며 또한 현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실천한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 실천이 너무나 힘들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조건을 가진 계약적인 사랑은 결코 진정한 구원의 힘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약신앙을 떠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내리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분을 새롭게 만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내리사랑이라는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약이 없습니다. 내리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집을 나간 못난 자식들,
길을 나선 여린 제자들,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 그 모두를 품고 그저 봄비처럼 사랑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시여, 우리도 당신처럼 하늘의 내리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시여, 우리도 당신처럼 그 내리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4월 21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